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은 자신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죽는 순간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쉽게 화를 내고 때로는 쉽게 분노하면서 나의 주장을 펼치면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 인생은 좀 더 나은 인생이 되었을 텐데 참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후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도들이 하는 후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후회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살았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믿음을 잘 지켰지만 자신이 믿음 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후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동안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요? 복음이 전해짐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기간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가장 원하는 일을 순종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삶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과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되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 바울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득불이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하면 되게 하기 싫죠?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다는 것이요? 아마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던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리석은 소식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감격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기쁜 소식을 알고서도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들, 눈앞에 있는 사건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저주받을 신분인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다가 생명을 마치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심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한 그 유명한 기쁨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얼마나 이 기쁨의 강도가 큽니까? 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정도 되면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인생에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이고 제일이고 마음만 먹으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에 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아무리 교회에 다니자 해도 아무리 믿자고 해도 남편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한 번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남편을 좀 전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 남편을 찾아가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을 안 믿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르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교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수님이 감기에 걸렸는데 금방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병원에서 바이러스 감기 정도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병상에 찾아가서 그 교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이 순간도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다니요. 자, 그렇게 대답을 하자 그 시간에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그 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폐암에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지금도 자신이 연약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꺼져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와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몸이 심하게 아픈 사람에게, 때로는 암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소망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갔다 하는 그 소식일까요? 큰 집에 이사하게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일까요? 내가 써낸 그 논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일까요?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의 값이 갑자기 튀어올라서 거금을 내가 손에 쥐게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일까요?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하는 그 기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서게 될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아직도 입을 열지 못하고 미루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인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본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되 죽도록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순교자라는 말은, 이 증인과 순교자라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너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당신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소명자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신실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큰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일상의 생활은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이 선교사님들의 삶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내가 신실하고 정성을 쏟아 놓으면 그것은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일로 큰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일도 큰 사랑을 가지고 하면 의미 있는 일,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사소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많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금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며 그들을 보러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실 그 앞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쳤던 그런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가책을 받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남자의 숫자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여성들까지 합하면 6,000명 이상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은
삽시간에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 앞에서 이 사마리아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성도님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예수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전하는 것이고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세 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이미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주 후에 이후 초청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당동을 변화시키시고 동작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큰 결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